할렐루야. 본강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강의는 제32주차로서 성경의 핵심 진리의 기본적 진리 네 번째 과목인 그 죄론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1강을 했죠. 이번 주는 2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오늘 강의 죄론의 주제인 인간의 타락과 구원은 모두 4개의 대지로서 1대지는 개요와 2대지 인간의 타락과 3대지 인간의 구원의 섭리와 제4대지로 가나안 7족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1대지인 개요를 요점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이 타락한 인간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의 그 과정에 대하여 이해하는 방법을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해한 것과 같이 이 성막과 뜰이 사람의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인간의 구원의 과정은 바로 이 모형적 진리로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과, 다음은 심령과 육체의 내면 상태에 대한 도표를 실제로 참고하면서 영과 육체 가운데 죄성이 뿌리 박힌 인간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죄성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대지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인간의 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인간의 죄는 최초로 에덴 낙원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인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가 없었고 다만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그 생명과를 먹었을 경우 상태 변화와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상태 변화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영속에 내조합일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상태 변화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범죄했을 때 그 즉시 아담과 하와의 심령 속에 이 마귀의 성질, 즉 죄성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낙원에서 추방이 되었고, 이때부터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그 유전이 되는 죄성, 즉 원죄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이 근거에 대한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로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31절, 방금 이제 우리가 합독했던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의 자범죄나 잘못된 사상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신 말씀은 마귀가 유대인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마귀적 성질, 즉 죄성이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귀의 성질과 똑같은 그 죄성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심령에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선하고 착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영 속에 죄성이 뿌리 박혀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영은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간은 에덴 낙원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만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이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인간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탕자와 같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명과를 먹지 못한 채로 에덴 낙원에서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타락한 인간은 영혼 가운데 마귀의 성질, 즉 죄성이 뿌리 박혔고 그 죄성의 지배를 받아 범죄하는 그 죄의 종, 즉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합독한 말씀인 것처럼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진리로 자유케 되어야 한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자유는 바로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침을 받았거나 이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이 참회를 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은 것이나, 인생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고민거리가 풀렸다거나 하는 등의 자유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34절 말씀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이 죄성의 법칙에서 해방되어야만이 마귀의 자녀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완성하게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우며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야 하며, 그 후에 가나안 땅, 즉 생명과를 먹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므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인데, 타락한 그 인간 속에 원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 성경적 근거에 또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범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법칙 때문에 계속 범민을 거듭하다가 결론적으로 내 속에 거하는 죄, 즉 원죄라고 하는 죄성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 즉 마귀의 자녀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범죄할 기회가 생기면 마음속에 죄의 법칙을 나타내는 죄성이 영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죄성은 마귀의 성질과 똑같은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을 마귀의 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말씀에 있죠.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바로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친 후 영혼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즉 이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며, 이 마귀들의 자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 즉 죄성이 마음과 행실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 지옥에 들어간 그 불신자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바와 같이 이 선한 양심이나 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선한 행실이 완전히 제거되고 죄성의 지배를 철저히 받는 마귀와 같은 그 상태가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 대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 즉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 신학자들은 인간의 완전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강의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제2대지 내용인 인간의 타락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와 또 타락하기 전 인간의 상태, 그리고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과를 먹었을 경우의 그 상태의 변화와 또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와 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상태의 변화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는 죄성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성경 말씀의 근거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어요. 또 44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아봤고, 인간은 에덴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바로 그 이유, 또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과 또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풀려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완성하기 되기까지의 과정과 타락한 인간 속에 원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적 근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 즉 마귀의 자녀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서 세 번째 대지인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섭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 에덴 낙원에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바로 이 죄성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은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순수한 정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먼저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 심령천국을 가지고 영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 속에 죄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순수하던 그 정욕은
이제 불순한 죄성과 더불어 범죄할 때 이용을 당하는 정력으로 타락해 버린 것으로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낙원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죄와 불행의 수렁에 빠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는 성경 말씀을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에서 이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 이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될 사람의 영 속에 바로 이 마귀의 성질, 즉 죄성이 들어왔으므로 사람의 심령은 바로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에덴 낙원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역시 잊어버리게 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속에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심령을 마귀에게 잃어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심령을 다시 찾으시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사람의 영 안에 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된 심령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 모형적 진리를 살펴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영을 타락하기 전 에덴 낙원에서와 같이 죄가 없고 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키는 영적 그 원리가 이 구약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의 영,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정하신 장소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백성들의 그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구출하셨고, 그 후에 40년 광야 길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모형적 진리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이 타락한 인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여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행실이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제3대지 내용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 에덴 낙원에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의 그 심령 상태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만약에 먼저 먹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가르쳐주는 모형적 진리, 그리고 모형적 진리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 주제인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마지막 4대지인 가나안 7족에 대해 증거하도록 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이라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이었고, 이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바로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바로 7가지 죄성이 뿌리박힌 사람의 영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7족에 대해 구약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7족은 바로 7가지 죄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성의 종류에 따라 7 지파로 구분이 되어 있는 지옥 백성의 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가나안 7족, 즉 죄성의 종류에 따라 7 지파로 구분되어 있는 지옥 백성을 상징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의 모형이듯이 이 가나안 7족은 바로 지옥 백성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7가지의 죄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옥이고, 또 이 죄성이 7 종류로 구분됨에 따라서 바로 7 지파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천국이 12종류의 선에 따라 12지파로 구분이 되었듯이 바로 이 지옥도 7가지 죄성에 의해서 7지파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7가지 죄성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구약성경 잠언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중에서 7가지 가증한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7가지의 죄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교만성과 포악성과 또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그리고 거짓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7가지 죄성에 따라 지옥 백성들이 7 지파로 구분이 되어서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는 마치 이 성도들이 각자의 선한 행실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천국은 이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바로 겸손 지파로 가고, 또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바로 이 충성 지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지옥도 이 평소에 교만이 강한 사람은 교만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행실이 많은 사람들은 이 교만 지파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음란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녀촌에 들어가서 음행을 즐기며 살았다면 이 사후에 심판대를 통과한 다음에 지옥에 있는 음란 지파로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 죄성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면 이 성소의 등대에 7개의 등불을 켜놓은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이 양심이 7가지 죄성의 지배를 받아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를 7가지로 이 분별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 죄성을 대제사장이 7가지 죄성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면 성소의 등대에 7개의 등불을 켜놓은 것은 바로 성도들의 양심이 7가지 죄성의 지배를 받아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를 7가지로 분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면에 7번 피를 뿌리는 것도 바로 이 7가지 죄성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가지 죄성, 즉 마귀의 성질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의 영은 바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이 제거되는 은총, 즉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죄성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라는 것이며, 이 가나안 7족과 관계가 깊은 7가지 죄성이 뿌리 뽑히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이 멸망되었다는 것은 바로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을 제거하는 그 성결 은총, 즉 영혼의 할례 은총을 받는 것에 대한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는 계속하여 가나안 7족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점인데, 바로 출애굽한 성도가 광야에 모든 연단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영속의 7종 죄성이 계속하여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 광야 40년 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7종 죄성이 굴러떨어지는 경험, 즉 영적 할례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그 마지막 대지인 4대지 가나안 7족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7족과 가나안 7족이 죄성의 종류에 따라 7지파로 구분되어 있는 그 지역 백성을 상징하는 이유에 대해서와 또 7가지 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7가지 죄성을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7가지 죄성, 즉 마귀의 성질이 뿌리박혀 있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이 멸망되었다는 것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또 우리가 배웠고, 또 그리고 광야 40년 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끝으로 오늘 강의 주제인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제1대지인 개요와 제2대지인 인간의 타락과 3대지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4대지인 가나안 7족에 대하여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 10분 동안 좀 쉬었다가 제2교시인 요한계시록 강의가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